다 같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시작.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은 그 위에 있는 내용, 첫째 천사가 이야기한 것, 그리고 둘째 천사, 그리고 셋째 천사가 이야기한 영원한 복음에 관한 내용 중 두 번째 내용이죠. 첫 번째 내용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첫 번째 천사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은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그런 내용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성전으로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성전.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도 성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성전.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이 성전을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세 개, 그러니까 3분소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뭐고 혼이 뭐고 영이 뭔지에 대한 어떤 역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 게 우리들에게서는 가장 쉽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 그럼 영은 뭐겠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도 가장 은밀한 부분이에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내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고요. 그게 영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몸된 성전을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산이거든요. 예수님이 세우실 그러한 집이 그 위에 있는 거죠. 그 집이 예수님 자신이 집이셨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데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시고 그 분께서 갚으시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를 그냥 표면적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라고 하면 많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은밀한 기도구나. 어디 구석탱이 이런 데 들어가서 자기 혼자 주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 이 기도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로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골방은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는 골방이죠.
그 솔로몬 성전이나 에스겔이 본 환상의 성전이나 그런 성전 속에서 골방이 있었어요. 골방. 그럼 골방이 뭐 하는 데냐? 골방이 뭐 하는 데냐라고 하면은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이 자들은 무슨 일만 했냐면 찬송만 했대요. 골방에 가서 레위 제사장들이 잠깐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리면 성전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라든가 아니면 성막이라든가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래서 3D로 다 나와요. 인터넷에 어떻게 모양 구조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성전 이렇게 집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내부죠. 내부인데 3면을 둘러가지고서 골방이 붙어 있어.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바깥에 여기 바깥에 그러니까 창문 바깥에 골방이 붙어 있는 거 방이 그러니까 30개가 1층, 2층, 3층 있어요. 다락방 같은 그 방들이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 골방 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방들에서 성전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문은 없어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골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문 딱 있으면 저기가 골방이라고 치면 문 딱 열면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전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문으로만 들어오면 바로 앞에 있는 문 한 문밖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성전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골방 나가가지고 저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밖에 있는 문 성소문보다 안에 있는 지성소 문이 더 작다고요. 그걸 가지고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골방이 있는데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층보다 2층이 더 넓고 2층보다 3층이 더 넓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1층보다는 2층이 2층보다는 3층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 많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네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셔요? 은밀한 곳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네가 어디에? 골방. 그 성전과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붙어 있는 그 곳에서 너도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기도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주의 몸된 전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하지 말고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밀한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하늘을 은밀한 곳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늘. 근데 이제 이 하늘이 은밀한 곳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 하늘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 성전이거든요.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면 땅은 뭐냐면 그 성전을 손으로 지은 곳이 땅이에요.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바벨론이 무너진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일단 바벨탑을 쌓은 사건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걸 바벨론이 무너진 것과 연결을 시켜 드릴 텐데
그래서 창세기 11장으로 가서 볼게요. 먼저 창세기 11장.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대로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 바벨탑을 쌓은 내용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는데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그들이 서로 말하여서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고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써서 그들은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가 바벨탑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러한 내용을 그냥 창세기 11장 요 내용만 뚝 떼서 이야기하면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함의 자손이 돼요. 창세기 10장 9장 볼게요. 9장 창세기 9장 25절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노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 깨고 작은 아이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인데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고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고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냥 딱 생각을 해서 노아가 가나안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저주를 했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기 때문에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선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럼 누구 생각하겠어요? 그냥 저주받은 함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함 자손이 하나님께 대항을 해서 이 사람네들이 바벨탑 쌓아서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흩어지지 않게 자기들이 흩어지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성을 쌓자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만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탑을 쌓은 이 사람들은 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셈의 자손이란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쌓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바벨탑을 쌓은 자들이 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11장이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먼저 보세요. 창세기 10장, 노아의 자손들 나오죠? 맨 처음에는 누가 나와요? 2절. 야벳의 자손 나오죠? 그 다음에는 누구 나와요? 6절 함의 자손 나오죠? 그죠? 그리고 누가 나와요? 22절 셈의 자손 나와요. 그죠? 자, 지금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야벳 자손 얘기하고 그리고 함 자손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셈 자손 얘기해요. 그죠?
셈 자손 얘기해요. 자, 창세기 11장 바벨탑 빼고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창세기 10장, 11장 야벳 자손 이야기하고 함 자손 이야기하고 셈 자손 이야기해서 쭉 가는 거예요. 계속. 셈이 가장 길어요. 그래서 셈.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벨탑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럼 이 중간에 이 바벨탑 얘기가 왜 들어가 있냐? 자, 보세요. 바벨탑이 세워진 곳은 어디예요? 자, 보세요. 시날 평지예요. 그러면 창세기 10장 6절부터 볼게요. 거기 함의 자손 나오는데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니므롯 8절에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세상에서 처음 나타난 장상꾼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길 정도로 이렇게 니므롯이 신과 대등한 그러한 위치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겨져 있는 장수가 니므롯이죠. 근데 이 니므롯이라는 이러한 장수가 10절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나오죠. 니므롯이라는 그러한 장수가 다스린 나라의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벨론이죠. 나오죠.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지도 뒤에 있는데, 자,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럼 여기가 어느 지역이겠어요? 프린트불이 좀 흐릿하게 나오는데, 그죠?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 니므롯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시날 땅에 바벨론을 지은 데는 그럼 어디예요? 잘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이게 잘 안 돼서. 보실려나 모르겠는데, 아프리카가 이제 여러분 보시면 서쪽 이쪽에 있어, 이쪽에. 그죠? 니므롯이라는 데는 어딨냐라고 하면, 여러분은 가나안 찾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인데 가나안? 요 중간 정도에 가나안이라고 있어요. 가나안. 찾으시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고, 가나안 있죠? 가나안에서 쭉 동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동그랗게 쳐져가지고, 니므롯 시날이라고 있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일단 가나안 찾으셨어요? 가나안? 가나안에서 그러면은 센치로 한 각기 2cm 우측으로 2cm 우측으로 가면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있고 그 위에 희미하게 남아 그게 니므롯이에요. 이해되세요? 니므롯 거기가 동그라미 된 데 찾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함의 자손은 대부분 다 어디가 있다? 아프리카 쪽, 이집트 쪽 이쪽에 다 가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구만 딱 떨어져가지고 니므롯이라는 이런 사람만 딱 떨어져가지고 지금 바벨에 있다고 요렇게. 이해되세요? 안 되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후손 1대부터 20대 자손들이 죄다다다 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김씨 집안이 딱 있는데 이 김씨 집안 중에 어떤 한 사람만 똑 떨어져가지고 제주도에 가 있다고. 제주도에 이렇게. 그게 니므롯이라고 해요. 니므롯.
그 니무롯이라는 이런 사람이 그 시날 평지에다가 뭘 세웠어요? 바벨이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이게 하나 첫 번째 바벨이에요. 바벨. 이게 누구의 자손이다? 함의 자손이야. 함의 자손. 이 바벨론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쌓은 바벨성이라고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요. 함의 자손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일단 시날 평지에다가 자리 잡고 바벨이라는 그런 나라를,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일단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창세기 10장 5절 보세요. 창세기 10장 5절. 이거는 야벳 자손이에요. 야벳 자손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대로 하면 어디 있냐면은 이 위에 쪽, 위쪽. 이게 다 야벳. 여기. 가나안 위에 쪽.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나 로마 이 위에 쪽. 그래서 바닷가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닷가 백성.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하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그럼 야벳 자손들 중에 이미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야벳 자손들 중에도 민족 나눠지고, 종족 나눠지고, 언어 나눠지고, 백성 나눠지고, 나라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절 함 보세요. 함 20절 창세기 10장 20절.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함의 자손도 다 각기 종족, 지역, 부족, 나라, 언어 따라서 다 갈라졌어요. 그리고 셈의 자손 22절부터 셈의 자손들도 32절 창세기 10장 31절. 자, 창세기 10장 31절.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각을 하세요.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말미암아 나오진 자손들을 쭉 설명을 해요. 처음에는 야벳 쭉 이야기를 하고, 이 야벳 자손들이 어떻게 곳곳마다 가가지고서는 도시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되어지는지 이야기하고, 함 자손도 곳곳마다 다 흩어져 가지고서는 이집트, 가나안, 리비아 이렇게 구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이 살았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셈의 자손들도 각기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2절 보면 창세기 10장 32절.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창세기 11장에 가서 처음에 세상의 언어가 하나뿐이고 말이 하나래죠. 그럼 이 말이 도대체 그럼 무슨 말이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라고 하면 맨 처음에 언어, 말,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 영어, 프랑스, 일본어, 중국어 뭐 이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말이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이게 셈, 함, 야벳으로 쭉쭉쭉쭉 나눠지고 그 다음에 바벨탑 쭉 쌓아가지고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언어가 혼잡해져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언어가 여러 지역, 나라로 이렇게 말로 나눠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이 그런 얘기 뭐 여기다 대놓고 써놨겠냐라는 거죠. 성경이 인류학적이라든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 누군지 문헌학적으로 언어가 어떻게 이게 파생됐는지 뭐 그딴 얘기를 여기다 대놓고 써놨겠냐라는 거죠.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이미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말들은 다 각기 종족에 따라서 다 나눠졌다고. 이미 다. 우리나라 말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 우리나라 말은 언제? 이 성경하고 안 맞잖아. 그죠? 그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물 흐르듯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줘요. 그 말이 하나님의 물, 생명의 그 강이 에덴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뭐하게? 세 군데로 발원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하나로 모아지듯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물이 흘러가게 한다고요.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말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말이 방향이 하나였다는 얘기야. 하나. 이해되시죠? 하나예요. 자, 근데 창세기 10장 22절 보세요.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셈의 자손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래요.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래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 자, 여러분 보세요. 야벳 자손 쭉 있고 함의 자손 쭉 있는 가운데 니무롯이라는 그런 사람만 뚝 떨어져가지고 시날 땅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나라 만들어 놓고 살았고요. 자, 이제 셈의 자손 설명합니다. 셈의 자손 중에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 있었는데 이 중에 아르박삿이라는 그러한 아들 둘이 벨렉과 욕단이에요. 벨렉과 욕단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서 세상이 나뉘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함의 자손들은 저주를 했죠?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은 이미 뭐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에서 제외된 거야. 이미 일단 이렇게 제외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디야? 셈의 자손들에게 그 물줄기를 이렇게 줬다고. 이렇게 셈의 자손들에게 그 물줄기를 줬는데 누가? 벨렉과 욕단이라는 이 두 아들을 통해서 그 물줄기가 뭐 해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갈라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말씀이 갈라졌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벨렉이라는 그 사람의 그 이름이 분할이에요. 분할. 나눠지면 나눠짐. 그리고 욕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욕단. 작은 것, 보잘것 없는 것, 힘 없는 것.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는 욕단의 후손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 욕단은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이 사람들은 모두 욕단의 자손이고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이고 이들이 셈의 자손으로 갈라져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 욕단의 자손들이 창세기 11장 2절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다가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욕단의 자손들. 이 욕단의 자손들이 동쪽 시날 평지로 옮겨가다가
거기서 자기네들이 뭐 만든 거야? 또 다시 바벨 탑이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좀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니므롯 동그라미 친데 니므롯 여러분들 보시죠? 니므롯 여기가 바벨이에요. 여기가 함의 자손이 있는 그런 지방인데 그 동그란 거 밑에 누구 있어요? 아르박삿이죠? 아르박삿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셈의 자손이죠? 셈의 자손들이 원래 여기 땅에 다 있었어. 여기 땅에. 자, 아르박삿 밑에 맨 밑에 아르박삿 밑에 쪽에 보세요. 하윌라 뭐 이런 얘기 다 나오죠? 그죠? 창세기 10장 29절에 보면 오빌, 하윌라, 요밥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욕단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되려 함의 자손들은 다 이집트나 이런 에티오피아 쪽 이쪽 땅에 다 살았고요. 셈의 자손들이 지금의 어디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 이 나라 땅에서 지금 그들이 지금 살고 있다고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중동지방. 이 사람네들이 원래 셈의 자손들, 셈의 자손들. 그래서 지금 이 욕단의 자손들이 자기네들이 뭐예요? 말씀이 나눠지죠? 말씀이 나눠져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뭉친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뭐다? 작고 여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이름이 뭐하지 않기 위해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힘을, 자기네들의 이름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돌 대신에 벽돌, 이 의미가 다 있거든요. 흙 대신에 역청으로 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것 대신에 다른 뭔가를 섞어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변질됐다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시고 뭐 하시겠어요? 그럼 그게 진노겠어요? 축복이지?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이라는 곳에 내려가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은 건 뭐냐면, 그들이 자기네들 이렇게 똘똘 뭉치는 걸 가지고 그냥 냅두면 그 사람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가지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 뭐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시겠어요? 전해주기 위해서는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흩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을 이렇게 흩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뭐가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가. 그래서 욕단 자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탑을 쌓은 이 탑이 바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바벨이 두 개죠. 일단은 완전 이방,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니므롯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라는 나라가 바벨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유지를 하지 못하고 자손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고 중간에 갈라져 버린 요 셈의 자손 중에 욕단, 이 욕단이 생은 뭐가 있다? 바벨이라는 게 있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거를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창세기 11장 10절 다시 또 족보 얘기합니다. 족보는 물 흐르듯이 대를 이어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셈의 족보는 나오죠. 셈은 아르박삿 나왔죠. 아르박삿은
누구 나왔어요? 셀라 나왔죠? 셀라는 누구 나왔어요? 에벨을 나왔죠? 에벨은 누구 나왔어요? 벨렉을 나왔죠? 근데 앞에서는 에벨이 누구랑 누구랑 나왔다? 벨렉과 욕단 둘 나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욕단 제쳐두고 누구 얘기해요? 벨렉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언어가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벨렉 쪽으로 갔다고. 이렇게 벨렉 쪽으로. 벨렉 쪽으로 가서 벨렉 밑에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나서 맨 마지막에 데라 이후에 아브람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언어가 하나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욕단과 벨렉에서 나눠졌다가 다시 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세우려고 했던 게 무산되고 그 말씀이 벨렉을 통해서 아브람까지 가서 아브람을 통해서 이삭의 자손들이 아브람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다.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어지면 오늘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 그 바벨론은 이미 세상 나라 니무롯이 만들어 놓은 그 바벨론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성이 바벨이에요. 그게 바벨이라. 지금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그게 두 번째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1장의 바벨을 통해서 바벨이 두 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 기존에 있는 타락한 이 세상이라는 그런 바벨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 이걸 또 바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를 해야 할 자들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성, 그게 무너져야 하는 자들이겠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은밀한 장소라는 개념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생각 남한테 보이지 않고 접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전혀 드러내지 않고 남한테 접근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이 세상에 왔다고요. 그럼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은밀한 부분이 드러났죠. 보여지고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 성전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전이 열렸다. 자, 그러면 오늘 바벨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그럼 우리들은 내 마음속에다가 성전을 짓는다고요. 내 마음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가장 은밀한 곳이 있고, 그리고 성소로 제사장들이 다 들락날락 하는 곳이 있고, 그 바깥쪽에 재물 바치는 곳이, 그러니까 내 마음도 그렇게 있다고요. 다 이렇게. 자,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곳은 우리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내가 내 안에다가 지은 성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안에다 지은 그 성전 중에 지성소라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지성소는 가장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다 성전을 지어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지성소에 누가 있는지를 몰랐다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계속 그 제사 드린다고. 제사. 내가 내 안에 신 생각하면서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이 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계속 예배 드린다고요. 이게 지성소라고. 지성소 안에 완전히 보여지지 않는 그곳에다 대놓고 예배 드렸다고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 했냐라고 하면 하늘의 그 지성소를 허물어 가지고서 그 지성소 안에 누가 있는지를 드러낸 거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만들어진 성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성전에서 가장 은밀한 곳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 감추어진 그곳을 예수님이 확 들춰버렸어요. 그 속에 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막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은밀한 곳에서 알지 못하는 그 거짓 영에게 경배했다라는 걸 이렇게 내가 보고 드러내서 아는 걸 가지고 죄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를 깨달았다라고 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뭐 이런 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건 너무나 그 층이 얇아요.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죄를 깨닫는 거는 그 가장 은밀하고 가장 감추어져 내 몸이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지 못했던 그곳, 무슨 생각이 있는지도 몰랐던 그곳을 주님이 이렇게 확 열어 제꼈더니 그 안에 거짓 영이 그 속에서 자기가 주인 생사하고 신 행사하면서 우상 숭배하게끔 절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게 보여지게 만드는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뭐냐면 주님이 그 일을 하셔요. 주님이 내 안에 내 감추어져 내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드러냈을 때 우리들은 그걸 수치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 그걸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죄 졌는 거를 내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지성소 안에 누가 있었구나 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성소가 뭐 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죠. 그 집 주인이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곳에 그래서 거룩한 주의 영이 자리를 잡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비로소 제대로 예배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서의 그 은밀한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성전, 내가 손으로 만든 내 성전 안에도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벗겨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여러분들이 내가 우상 숭배했구나 라는 걸 아는 거. 주님이 보여주셔야 아는 거예요. 보여주셔야 안다. 주님이 보여주셔야지 하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들의 가장 은밀한 곳을 보여주셔야지 그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은밀한 곳에 누가 있었는지를 주님이 이렇게 열어 제낄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사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서 그 바벨이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두 번 얘기해요. 첫 번째 무너진 바벨, 두 번째 무너진 바벨. 이 세상 니무롯의 바벨론은 당연히 무너지는 거고요. 두 번째 욕단의 자손들이 세운 바벨. 이 두 번째 바벨이 우리들 안에서 무너져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